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우리 함께 수련회로 나와서 주님의 말씀 듣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교제하며 또 한마음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둘째 날 저녁 집회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집회 가운데 또한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귀하게 체험하며 깊이 체험하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충만케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또 수련회에서 뵈니까 참 색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미리 경고 말씀드렸죠. 네, 기억하시는군요. 시계가 없어요. 시계가 없습니다. 나중에 힘드시면요, 저희 이렇게 X표 해주시면 제가 알아서 이렇게 끊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먼저 함께 읽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43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43절 말씀 같이 합동 말고요, 우리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누구 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너를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어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구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열고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고넬료가 가로되 나흘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굿이 기도를 하는데 호련히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저가 바닷가 피장 시몬의 집에 묵고 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침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저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후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고 저에 대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로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대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노뎀 남성교회 딱 1년 전 수련회 때부터 이렇게 왔습니다. 부임은 4월 말에 공식적으로 이제 발령을 받았고요. 수련회 때부터 이렇게 와서 이제 지금 딱 1년이 됐습니다. 1년 동안 뭐 그렇게 많은 일들, 뭐 우여곡절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감사드리는 것은 참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이고 가족인데, 그래서 이렇게 참 너그럽게 받아들여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말 많은 저를 이렇게 참아주셔서 제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내 말이 많아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 말할 기회를 별로 얻지 못했지만, 제가 오늘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둘째 날 저녁 설교를 제가 하겠다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흔쾌히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실수일 수도 있습니다. 네. 흔쾌히 허락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번 수련회 때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또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새롭게 주시는 비밀의 말씀이 있는지 함께 귀 기울여서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그 피지컬 AI가 되게 이렇게 이제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정말 실용적이지까지는 않은데 점점 더 그 피지컬 AI가 물리적인 AI, 로봇이나 뭐 휴머노이드들이 우리 가까이 삶에 가까이 올 것이라는 것을 좀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그 몇 년 동안에 아주 급격하게 발달해서 사실 우리의 상상력을 넘어서는 것까지 오기는 했는데 저는 그 피지컬 AI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옛날에 단순한 어떤 로봇들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그냥 딱 명령대로 이제 그 이행하고 명령대로 프로그램된 자기가 학습해서 더 다른 어떤 발전하는 그런 모델이 아니라 그냥 딱 프로그램된 대로만 움직이는 그런 로봇을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집에 다 특히 집안일 하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집안일 너무나 이렇게 귀찮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집에 청소하고 빨래하고 가사일을 돕는 그냥 단순한 로봇, 자기가 판단해서 뭔가를 행하고 이런 로봇이 아니라 그냥 딱 그런 가사일만 돕는 로봇이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밖에 나갔다 오면 그 로봇이 이렇게 맞이하겠죠. 주인님 돌아오셨으니까 제가 뭐 빨래도 해놓고 청소도 해놓고 설거지도 다 해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 하루 종일 밖에서 나가서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죠. 그런 로봇이 그런 일들을 하는 로봇이 있다고 하자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 혹시 그 애완동물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기르시는 분 몇 분이나 계시나? 뭐 강아지든 고양이든 기르시는 분 의외로 별로 없으시네요. 애완동물 싫어하시는 분, 나는 그런 거 있는 거 싫다, 귀찮다, 손 많이 간다, 의외로 생각보다 많으시네요. 강아지를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2번 키워본 적이 있어요. 근데 아파트에 살았을 때인데, 복도형 아파트에 살았을 때인데 엘리베이터를 딱 내리는 순간부터 이 강아지가 너무 반갑게 막 문 앞으로 달려가가지고 문을 막 벅벅 긁으면서 그 반가운 짖음을 합니다. 막 울어요. 그러니까 그 강아지가 짖습니다. 너무 반가워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면 막 껴안아달라고 안아달라고 막 펄쩍펄쩍 뛰죠. 막 놀아달라고 이렇게 뜁니다. 애완동물 키우시는 분들, 또 키워보셨던 분들은 이제 그런 어떤 정서적인 교감이 얼마나 좋은지, 아마 또 귀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강아지와 로봇 2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랜만에 밖에 나갔다 외출했다가 집에 딱 들어왔는데 로봇도 와서 저를 맞이하고 강아지도 막 반갑게 와서 저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로봇이 더 사랑스러울까요? 강아지가 더 사랑스러울까요? 강아지. 로봇. 확실하십니까? 로봇도 막 와가지고 막 온갖 재롱을 부려요. 그런데도 강아지가 사랑스러울까요? 네. 왜 그렇죠? 생명체. 생명체라는 것도 있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의지로 주인을 반긴다는 거거든요. 자기 의지로.
로봇은 자기 의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와가지고 프로그램 된 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고 반응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강아지는 그냥 주인이 오던 말던 저기 소파에 앉아가지고 멀뚱멀뚱 쳐다볼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집안에서 위계서열의 강아지의 기준에 한 4번째, 5번째 주인이 오면 뭐 본체 많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얄밉잖아요. 그래서 내가 키우는 개인데, 내가 키우는 고양인데 그냥 아무 반응 없으면 얄미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의지로 뛰어나와서 주인이 오는 것을 막 반기고 안아달라고 놀아달라고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못 봐서 너무 막 보고 싶었다는 그런 듯한 표현을 하는 게 자기 의지를 가지고 다가오기 때문에, 자기 의지를 가지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지으시고 또 하와를 지으시고 선악과를 주셨잖아요.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제가 예전 설교 때 한 번 그랬던 것 같은데 에덴 동산의 크기를 한 여의도쯤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 그것보다 훨씬 컸을 텐데 여의도만 해도 되게 크잖아요. 근데 그 여의도의 에덴 동산에 온갖 식물과 곡물과 과일과 야채들이 풍성한 그 여의도 공원만한 에덴 동산에 사람 2사람이 있어요. 근데 딱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놓으시고 그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함정일 수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왜 이거를 굳이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 두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봅시다. 그 여의도만한 공원에 온갖 곡물과 먹을 것과 과일과 야채가 가득한 곳에 딱 동산 중앙에 나무 한 그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실과를 먹지 말라고 계명을 주셨습니다.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명령을 지키기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왜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지 말라고 그러면 막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저기 동산 지나다닐 때마다 이 선악과 나무를 보면은 따먹고 싶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지금은 들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되게 쉬웠을 것 같아요. 별로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게 유일한 나무의 실과였다면 지키기가 너무 어려웠겠죠. 안 먹는 걸 지키기가. 근데 아니에요. 온갖 과일들이 수만 가지의 과일들, 먹음직한 과일들, 실제로 맛있는 과일들이 거기에 충만했습니다. 아무리 사과가 맛있어도 어떤 사람은 파인애플 좋아하기도 하고 복숭아 좋아하기도 하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 아무리 그 동산 나무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가 먹음직해 보였어도 실제로 그냥 자기가 유혹에 받을 것 같으면 피해 가면 그만인, 사실은 굉장히 지키기 쉬웠을 것 같은 계명입니다. 그런데 굳이 왜 선악과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오래 고민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이 고민을 정말 오랫동안 했습니다. 제 기억에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혹시 모니터 스피커를 조금 줄여주실 수 있나요? 제가 좀 올려가지고. 네.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은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창조하시고 지으셨다고 했는데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의 목적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 창조의 목적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뭐 베레아에서는 뭐 한 가지, 두 가지, 뭐 세 가지 요 정도로만 얘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하나님의 의도 해가지고 이제 그걸 집중적으로 가지고 그게 마치 사람 창조의 목적의 전부인 양 그렇게 배웠을 때도 있는데 저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 그렇게 편협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도 좀 사고를 이렇게 넓히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왜 그 약간 함정 같은 계명을 거기에 두셨을까? 그래서 빠질 수도 있게끔 애초에 만들어 놓으셨을까? 이런 고민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저는 어쨌든 여기에 하나님의 그 인간 창조의 어떤 다양성,
있고 하나님의 참으로 위대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고민하고 나름대로 성경에서 찾은 이 해답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 인간 창조의 목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아까 제가 로봇과 애완동물의 이야기를 했듯이 선악과를 주신 거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지키기 어려울 수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지키기 쉬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중요하게 여겨주셨던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해서 창조를 하셨고 이 땅에 두셨는데 그 사랑하는 대상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오기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로봇처럼 지으셨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프로그램 한 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가와가지고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으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도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온 인격을 다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든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반가워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말고 이 에덴 동산에 그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준 하나님 앞에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나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먹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당신을 경외합니다. 사랑합니다. 순종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이 이제 타락하고 죄에 들어갔어도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창세기 5장 이거 조금 나중에 보여요. 창세기 21장 22절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6장 2절 3절에서는요 이삭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는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31장 3절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모세에게도 이렇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신명기 22장 7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장 9절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도 있죠. 계속해서 같이 계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네 오른팔을 굳게 붙들겠다. 사사기 4장 9절 드보라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십니다. 6장 12절 기도원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신약 성경으로 보면요 마가복음 3장 14절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요한복음 14장 16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4장 20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인간이 타락했음에도요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오죽하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까지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게 좀 신기하지 않나요?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 조그만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것마저도 지키지 않고 그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간에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 이후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널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비밀이 숨어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구약 성경,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징벌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는 것을 징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그랬잖아요. 창세기 6장 3절에 이제 인간의 죄가 세상에 관영하고 인간들이 하는 것은 계속 죄성, 죄에 대한 행동, 죄를 사랑하는 행동밖에 없으니까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 이게 우리 인간의 존재와 뭔가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에녹 아시죠? 에녹.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런 표현, 직접적인 표현을 쓴 사람이 몇 사람 없어요. 성경에서는 몇 사람 없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니까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4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근데 처음으로 에녹이 인간의 죄로 인한 타락 이후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노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노아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는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너무 이상했습니다. 타락한 이후잖아요. 타락 이전이 아니라 타락 이후입니다. 어떻게 완전한 자가 있을 수 있죠? 사람 중에서 어떻게 의인이 있을 수가 있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성경에서 인정하는 의인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저는 이 의인이라는 표현, 완전한 자라는 표현이 이 뒤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뭐라고 했냐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 실제로는 완전하지 않을 겁니다. 노아도 분명히 사람이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죄투성이였을 거고요. 실제로 홍수 이후에 노아의 죄성이 나타나는 사건들도 보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6장 9절은 분명히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였고, 그 근거가 아마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이 표현에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이 죄악 가운데 떨어졌어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고요.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또 의식할 때마다 여러 번 확증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좀 제발 가까이 해라, 좀 나에게 와라, 이런 표현,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여러 번 하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예로 읽어드린 이 표현만으로 벌써 수십 개가 되잖아요. 이거 말고도 제가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말씀이 수백 구절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스스로 멀어졌어도, 인간이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을 떠났어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혹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을까요? 혹자는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라고 물론 맞습니다. 맞기는 한데 굳이 창조를 했어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가요? 혹은 어떤 사람은 이런 대답, 별로 이렇게 신학적으로 충분한 대답은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려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게 있거나 결핍이 있거나 이러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을 혹시 이 극단적인 표현으로 구걸하시거나 혹은 필요로 하시거나 이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 가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를 했는데 그 창조의 목적이 사랑하시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물론 여기에서의 우리라는 게 꼭 삼위일체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이제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인간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삼위의 위격으로 계신 분이셨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인격은 하나이시면서 다른 위격이었어요. 하나이시면서 동시에 삼위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던 위격이었습니다. 하나이시지만 서로 소통하고 서로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이 삼위일체의 공동체가 이미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또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었을까요? 아마 천사들이 있었겠죠. 그 천사들과도 어떤 공동체의 이런 풍성함이 천사들도 누리고 있었겠지만 아시다시피 천사들보다 우리 인간의 영적인 지위가 높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삼위일체의 이 공동체의 풍성함, 이 풍성함에 흘러 넘쳐서 창조물인 피조물인 인간에게까지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과 풍요와 풍성이 충만히 흘러 넘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시지 않으셨을까? 창조하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본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사람을 공동체로 만드셨다. 처음에 아담을 지으시고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아니하여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최초의 사랑의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생겨난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은 그냥 두 사람이 교통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그래서 그 공동체의 풍성함을 누리고 이런 것도 당연히 원하셨지만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삼위일체 공동체의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사람에게까지 당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에게까지 전달하고 그 사람 또한 그 삼위일체의 풍요로움, 공동체의 풍요로움을 받아서 그 공동체의 풍요로움을 이 땅에서 누리도록 그리고 그 풍요로움이 넘쳐서 피조물에게까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날 가끔 이렇게 장거리를 이렇게 가다 보면, 특히 시골길을 가다 보면, 혹은 이렇게 산에 올라가거나 자연에 가다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캐나다를 떠나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마지막 봤던 그 광경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노을이 지고 있었는데 무지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가 오거나 그런 날씨가 전혀 아니었거든요. 그냥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려는 딱 그 날이었는데 그 날에 오전에 집에 이제 정리를 다 하고 공항으로 가는데 딱 집 앞에
그 노을과 무지개가 아주 아름답게 있었습니다. 전 그때는 그래서 제 인생의 앞날이 아주 창창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무지개로 약속해 주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인생 이제 걱정할 게 없구나, 내 사역은 이제 탄탄하구나, 탄탄대로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제 오자마자 뭐 미국 비자가 막히고 뭐 안 되고 뭐 인터뷰에서 계속 뭐 안 되고 뭐 이런, 하나님 왜 무지개를 보여주셨어요? 이제 이런 기도까지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광경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착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런 하나님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건가,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선물처럼 주시는 건가 보다. 그래서 너무나 행복했고 그분이 얼마나 무한한 기쁨의 존재시고 이 세상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 감격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 지으신 세계를 보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심정이 어땠을까 하는 한 10,000분의 1, 100,000분의 1 정도의 헤아림, 그 정도 의미는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분이 모든 진, 선, 미, 의, 위대하고 영원무궁한 그런 경험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우주의 경이로움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디를 가도 나에게 감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격했고, 이렇게 좋은 환경들과 좋은 상황들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도 깊이 감사했던 그런 경험들이 참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혹은 동일한 그런 감사와 또 경험, 이런 그 감격, 이런 게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기자의 고백을 좀 이렇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왜 우리 우주망원경 허블 말고 최근에 쏘아올린 게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제임스 웹. 네. 제임스 웹 망원경을 이제 우주로 보냈잖아요. 그래서 허블 망원경보다 훨씬 성능이 좋은, 그래서 우주의 저 심연까지도 좀 바라보려고 또 사실 기록으로 남기려고 그렇게 제임스 웹 망원경을 우주로 보냈습니다. 처음 제임스 웹 망원경이 블랙홀을 찍어서 그게 기사화됐을 때 혹시 생각나시나요? 혹시 블랙홀 사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다 보셨을 줄 알고 사실은 준비를 안 해왔는데 한번 인터넷에서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임스 웹이 처음으로 찍은 블랙홀 사진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그냥 아주 블랙홀이니까, 우리는 블랙홀이기 때문에 그냥 깜깜한 뭐 점이라든지 이렇게만 좀 오해를 했었는데, 그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그 빛의 잔상들이 주위에 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블랙홀 주위에 그 빛이 아주 아름답게 빛나서 그걸 이제 제임스 웹이 포착해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느 그 믿는 기자가 그 사진을 보고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는 신생별들을 핵 불빛으로 후면을 밝히며 수조 킬로미터 높이로 치솟은 기체 성운들, 또 수백만 광년의 시공을 품어온 폭발 충격파를 거대한 충돌을 통해 방출하는 은하계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블랙홀이 그런 하나의 증거이다 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별로 감흥이 없으신가요? 저는 이과라 가지고 너무나도 큰 감흥을 느꼈는데, 네, 죄송합니다. 이런 별로 공감되지 못하는 그 기사를 가지고 와가지고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 보다 채널을 많이 보거든요. 과학에 관한 채널입니다. 근데 이 과학에서 특히 이제 천문학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거나 뭐 물리학자나 핵물리학자나 뭐 화학자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나도 경이로워요. 과학의 발전도 경이롭고요. 그것까지도 발견하는 과학자들도 너무나도 경이롭습니다. 과학의 발달이 얼마나 많이 되냐면요. 그 아주 작은 원자 있잖아요. 그 원자를 인위적으로 부딪히게 할 수가 있어요. 상상이 가시나요? 심지어 그 원자보다 더 작은 쿼크라는 물질도 임의로 부딪혀서 에너지를 생성하거나 그 사생물들을 관찰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만 신나는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과학이 이렇게까지 발달을 했나. 네, 가식스럽습니다. 가식 같아요. 네. 아니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런 거 볼 때,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세상은 더군다나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은 우주를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경이로운 방법으로 창조하셨고, 또 그 창조물들이 인간이 많이 발견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미지의 세계가 많은 그런 이 아름다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아름다움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주 탐사보다 더 어려운 게 심해 탐사라고 합니다. 바닷속 사진들 많이 보잖아요. 바닷속 이상한 생물체들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아무튼 심해 괴물같이 생긴 것들도 많이 발견되고 막 이러는데, 심해도 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들도 많고 산호초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런 이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볼 때 하나님이 정말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창조 다 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주 조금은 이해해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죄를 짓기 이전이었어도, 죄를 짓기 이전에 혹시 제가 아담이나 하와를 대신해서 거기 살았으면 과연 내가 아름다운 존재였을까? 이런 생각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자신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존재, 나는 틀림없이 아름다운 존재였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약하디 약한 인간을 창조하시고서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름다움도 분명히 있지만, 그것보다도 공동체의 아름다움. 비록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는 약점도 많고 또 부족한 부분도 많고 연약함도 많지만 또 미운 부분도 많지만, 서로 돕고 약점을 채워주며 하나 되어 함께 세워가는 그 공동체의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을 미리 보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로뎀나무에 와서 정말 진심으로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면 부족한 게 많은데, 저를 봐도 그렇고 저희 가정을 봐도 그렇고 부족한 게 많은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용납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해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실수할 수도 있지, 그 기준에 못 미칠 수도 있지, 그런 이해를 저는 많이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속으로 미워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를 빌어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련회에서 아멘 너무 크게 하셨어요. 수련회에서 한 분들 이렇게 얼굴을 보면 제가 용납되고 있다는 것도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리가 또 그분을 함께 또 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부분도 너무나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태초부터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그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각자가 성전이고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 혼자만은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우리는 한 사람이
교회가 되지는 못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교회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특히 신약 성경, 물론 이스라엘의 문화, 그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찌되었건 성경은 구원을 이야기할 때도, 구제를 이야기할 때도, 혹은 여러 사회적인 이슈를 이야기할 때도 한 사람 개인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너 혹은 너희라고 많이 말씀하실 때 거의 대부분이 원어로는 복수예요. 복수. 항상 교회의 말, 특별히 신약 성경은 교회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당연히 말씀을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교회의 모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의 그 풍요로움, 그 부요함, 생명의 풍성함 이런 것들을 삼위일체 공동체의 풍성함에서 흘러 넘친 그 풍요로움을 받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도 공동체로 지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지으셨고요. 공동체의 풍성함을 누리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MBTI I형들은 되게 어려워요. 공동체에 함께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제 우리 장강훈 집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저도 I형이거든요. I형이다 보니까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장강훈 집사님도 사회화된 I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좀 더 사회화된 것 같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과거에는 되게 많이 필요했는데 요즘은 굳이 없어도 괜찮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MBTI E형들은 하나님 우리 공동체로 부르셨어? 아 좋지. 사람들 만나고 불러 모으고 함께 뭔가를 사역을 하고 함께 활동을 하고 이런 거 굉장히 잘하시잖아요. I형은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이 말씀 들을 때마다 저도 스스로 부정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저 개인에게만 따로 하시는 말씀이 있으시죠? 저 개인에게만 따로 주시는 사명이 있으시죠? 명령이 있으시죠? 저는 그렇게 계속해서 오랫동안 고집해왔어요. 근데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혼자 놀기 익숙한 사람입니다. 혼자 놀기 익숙한 사람이라서 혼자 여행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근데 혼자 해외여행을 딱 2번 해봤습니다. 그 대학교 3학년 휴학하고 4학년 나이죠. 미국을 너무 배낭여행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혼자 갔어요. 혼자 시카고에서 출발해갖고 미국 남쪽으로 쭉 내려갔다가 이제 동해안을 타고 뉴욕에서 마치는 그 여행 계획을 딱 짰습니다. 그리고 짜고 그 숙박비를 아끼려고 막차를 타고 다음 도시로 넘어갔어요. 다음 도시가 한 6시간, 7시간, 많게는 8시간까지도 걸리는데 그냥 그 시외버스에서 자려고 그래서 숙박비를 아끼려고 그렇게 여행 계획을 짜고 24일 동안 여행을 했습니다. 여행을 했는데 시카고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시카고에서 출발해서 저녁에 이제 그 막차를 딱 타고 출발을 딱 하는데 이제 자면 돼요. 11시 몇 분인가 그 차예요. 그래서 자면 돼요. 그랬는데 딱 출발하는 순간 이 굉장히 무서운 외로움이 온몸을 감싸요. 정말 무서웠어요. 정말 그렇게 혼자 여행하고 싶어서 시작을 딱 했는데 시작하는 날 첫 번째 그 경로 시외버스에서 이거 괜히 했나? 시작하자마자 외로운데 다음 도시가 인디애나폴리스라는 도시였는데 작은 도시였는데 여기 가서 내가 뭐 해야 되지? 내가 이거 괜히 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잊어버리고 딱 잤어요. 6시 30분에 그 도시에 딱 도착했는데 새벽녘 이 동이 막 터오는데 야 이거 어디로 가야 되나? 내가 지금 이 낯선 도시에서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시작했으니 끝은 보자 하고 갔어요. 이렇게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두 번째로 부르셨습니다. 그 여행을 통해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인디애나폴리스 6시 30분에 딱 내려가지고 그 터미널에서 세수하고 밖으로 딱 나왔는데 한 7시 정도에 됐는데 흑인 남자 한 14살, 15살 정도 되는 남자애가 담벼락 위에 딱 앉아가지고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딱 보면서 하나님, 저 아이에게 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생각이 나요. 그 기도가 떠오르요. 가는 곳마다 그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도 제가 사역자가 되겠다라는 다짐을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건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여행이 정말 외로워서 예수님께서 인자는 이 땅에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주 약간 감히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나그네 된 입장에서 한번 해보자 해서 어떻게 꾸역꾸역 아무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11년 후에 두 번째 이제 해외여행을 혼자 했어요. 그때는 언제였냐면 이제 미국 가는 길이 다 막히고 34살이었습니다. 가는 길이 다 막히고 이제 한국에서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캐나다에 맡겨두고 온 이사짐. 미국에서 9년 미국에서 8년 캐나다에서 1년 한 9년의 짐을 그냥 이사짐 센터에다 맡겨놓고 왔어요. 나중에 미국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제 아내가 가기는 좀 어렵고 그래서 제가 잘 됐다. 혼자 여행 한번 해보자. 그러고 갔습니다. 그리고 갔는데 그때는 이제 사역자였잖아요. 그때도 외로움은 없었어요. 제가 지금도 감사한 거는 외로움은 이제는 그때 다 탄 것 같아요. 그때 다 그냥 버리고 온 것 같습니다. 이제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요. 저희 아내랑 오래 헤어져 있어도 외롭지 않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뭐 사실 토론토에서 이삿짐 정리하느라고 어디 가고 이러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짬을 내서 토론토 시내를 한번 혼자 이렇게 다녀봤습니다. 근데 이제 토론토 시내를 다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때 현지에서 목사님 두 분을 만났어요. 목사님 두 분을 만났는데 그 한국 목사님이었거든요. 한국 목사님인데 두 분 다 캐나다는 비자 없어도 좀 비자는 있어야 되지만 미국보다 들어가기가 좀 자유롭거든요. 우리 1년 사역을 했고 그래서 미국 이제 가는 길이 막힌 거를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을 통해서 듣고 그냥 캐나다에서 사역하자 이런 제안을 두 분에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INFJ라고 했어요. 예언자 형이라고 했어요. 두 분 목사님 따로따로 만났는데 목사님의 마음이 별로 뭐랄까요 아무튼 내키지가 않았어요. 그 제안이. 왜 내키지 않았냐면 그 두 분의 제안이 순수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를 이용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게 실망을 많이 했거든요. 목사님들인데 사역자인데 비록 부사역자이기는 하지만 이런 마음으로 부사역자를 대하시고 이러면 과연 사역이 잘 될 수 있나 이런 생각을 좀 교만한 마음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기 바로 전날 이제 그 교회에 있었던 목사님이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고 돌아오는데 그 목사님에게서 위로를 엄청 받았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뭔가 네가 할 일이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역의 기쁨과 보람과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거다. 이런 위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이제 좀 따뜻함을 느끼고 왔어요. 혼자 여행하는 걸 참 좋아할 것 같고 좋아해서 계획해가지고 했는데 결과는 사실은 제가 원했던 결과는 얻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던 것 같은 그런 답은 없고
돌아왔던 거예요. 그 이후로도 가끔씩은, 그러니까 최근 되기 전까지는 혼자 있는 시간들은 분명히 필요했던 것 같고, 그래서 공동체가 저희는 조금 거추장스러운 그런 뭐랄까요, 상황이고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제가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부르신 그 사명에 대해서는 마음속으로 거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경험하고 이러면서 제가 든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귀찮게 하려고 부르신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쓸데없는 신경을 쓰라고 부르신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인간의 기본 욕구 중에 하나인 소속감이나 사회성이나 인정감, 안정감 등을 누리라고, 또 울타리로 삼으라고 그렇게 공동체로 부르신 것 같습니다. 물론 귀찮은 것도 많죠. 신경 쓸 것도 많습니다. 내 앞가림도 잘 못하는데 내 옆 사람이 나보다 더 어렵고 나보다 더 힘든 상황이라면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그와 같은 귀찮음과 어려움과 불편함도 분명히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귀찮은 혹은 쓸데없는 신경, 에너지 이런 데 낭비하라고 공동체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같은 것들은 긍정적인 거에 대한 반대듣고 사이드 이펙트 뭐 이런 거가 될 수 있고,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그 풍성함으로 초대하시고 생명의 그 풍요로움으로 초대하시고 또 서로 받아들이고 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사랑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 인생에 풍요롭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0절 말씀 중에 이제 핵심을 이렇게 보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통일은 한 가지 생각으로 하신다는 게 아니라 연합되게, 하나 되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2절 앞에 에베소서 4장 4절 말씀, 우리의 주제죠. 이 주제 말씀을 보면요,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혹시 인정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게 부르셨다. 비록 한 사람 한 사람 개성이 다르고 살아온 역사가 다르고 그 안에 있는 기준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사고하는 방식도 다르지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2명, 3명 더 많아지면 부딪히는 지점도 많고 이해 안 되는 지점도 많고 어려운 지점도 많지만,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면서 용납하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을 내 옆 사람이 채우고 그 옆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또 다른 사람이 채우고 또 우리 연약한 부분들을 각자 다른 사람들이 채워져서 서로 세워져 가고 서로 든든해가고 서로 강건해가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공동체로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교회를 온 피조물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볼 때에 이 공동체가 점점 더 통일되어 연합되어 하나 되어가고 삼위일체의 풍요로움을 이 공동체 안에서 누리고 또 그 풍요로움을 우리 이웃에게
전달해가고 세상에 전달해 가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2000년 동안 주로 이스라엘 공동체, 이 민족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해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출애굽기 말씀부터 그 이후에 여러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의 은혜를 이스라엘 민족들만 누리라고 하시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이 은혜를, 이 풍요로움을 이웃 나라들, 이방 나라들에게까지 전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거죠. 근데 어찌되었든 그래서 2000년 동안 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존해 오셨는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이 은혜가, 하나님의 이 은혜가,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이 이 공동체가 이방인에게까지 확장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깨끗하지 않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상종 못할 사람으로 여겼고요. 이방인과 함께하는 것, 식사도 못하게 했잖아요. 부정탄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금지해 왔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여서 그 사고방식이 머릿속에 완전히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3번이나 그렇게 부정한 음식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하다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여기지 말라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보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할 그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의심했습니다. 이방인에게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나요? 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기쁜 소식이 전해질 수 있나요? 이방인에게까지 우리가 누리는, 유대인들이 누리는 이 공동체의 풍요로움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비록 완전한 공동체는 아니지만 그 풍요로움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당연히 의심을 했겠죠. 그리고 이 사건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건이 어떻게 퍼져나갈지도 당연히 모르고 그런 상상까지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이방인들이 너를 찾아왔을 때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고 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여전히 우리 교회 공동체에는 약한 점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로뎀나무 성교회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그동안의 여러 가지 사건들과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런 의심들이 우리 안에 더 커졌을 수도 있어요. 과연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런 의심들도 굉장히 많이 우리 가운데 팽배하게 퍼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유대 공동체가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여전히 베드로에게 성령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 로뎀나무 성교회 공동체를 사랑합니다. 이 안에 있어서,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모르겠고요. 큰 안정감을 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큰 안정감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공동체도 어려울 때도 있죠. 어려울 때도 있었고 그런 과정들을 겪어 오셨을 거잖아요. 앞으로 더 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공동체를 창조하시고 공동체를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건강하게 든든히 세워가고 건강하게 키워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교회에, 우리 모임에, 우리 신앙 공동체에 함께하고 계신다고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의심치 말고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며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서 이 공동체를 우리 공동체의 풍요로움을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밖에까지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뎀나무 공동체의 이 풍요로움이 대형 공동체까지 확대되고 개혁 공동체의 풍요로움이 우리 지역 사회까지 확대되고 나중에는 한국 교회까지 확대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거라고 의심치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면 우리의 상황을 보면 의심이 안 들 수가 없죠.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가 정말 오히려 의심이 아니라 그냥 좌절과 절망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가라. 우리가 함께 가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의 풍요로움이 우리에게까지 흘러넘치고 그 풍요로움이 우리 로뎀나무 성교를 넘어서 우리 교회까지 또 세상에까지 흘러넘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의심했죠. 우리도 의심합니다. 우리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우리가 과연 이 교회에서 뭘 할 수 있을까? 젊은 사람들은 자꾸 나가는 것 같고 더 전도도 하기 힘들고 모이지도 않는데 그리고 각각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삼위일체 공동체의 풍요로움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줄 테니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다만 우리 공동체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공동체에 풍요로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는 적어도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풍성함, 복음의 풍성함, 진리의 풍성함이 있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까지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공동체의 그 풍성함으로 그의 나라를 지금까지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풍요로움과 자유와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여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간들뿐만 아니라 더 확장되어 모든 피조물, 특별히 피조물 중에서 우리 영적인 인간들도 그 풍성함을, 또 자유를, 행복을,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삼위일체 공동체의 풍성함에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아담을 지었을 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사람 중에서도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어쩌면 하나님께서 처음 함께 할 사람을 지으시고 함께 동행할 사람을 지으시고 하셨을 표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표현입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이 공동체의 풍성함을 연합해서 떨어져 나가지 말고 연합해서 함께 누리고 그 풍요로움에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파편화된 인간들입니다. 무엇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공동체로 모이고 모임으로 모이고 교회로 모인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서 풍성하게 자라나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의 공동체로 변화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고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공동체에서 떨어지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함으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로뎀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의 상황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든지 간에 공동체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소원하고 함께 소망하고 함께 꿈을 꾸어서 그러한 것들이 하나씩 해결되어지고 그러한 것들이 하나씩 정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해가는 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그 풍요로운 삼일체 공동체로 합니다. 하나님, 그 공동체에 내가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공동체의 풍요로움을 나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하였사오니 그 삼일체 공동체의 그 풍성함을 내가 지속적으로 누리고 또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이 공동체 또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지체로 불러주시는 애정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 우리는 정말 자격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그 강이 하나님의 삼위일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합할 수 있게 도와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것을 굳게 잡고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함께 공동체로 불러주신 우리 모두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으니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 불러주심에 하나님 감사의 힘으로 감사합니다. 마음의 감사함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히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미움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셨소서. 이 연합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공동체를 놓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셨소서. 주님,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함께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공주로 인도하여 주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고백할 때 정말 내가 주님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너는 나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굳게 잡고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헛것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난 믿으며 가리.
수시로 하나님이 싫다며 떠났지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연합하자고 하나님과 함께하자고 불러주시는데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제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자를 다시 한번 불러주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공동체의 풍성함을 함께 누리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제는 그 연합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동체의 풍성함을 끝까지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풍성함이 우리 모임에서 우리 교회에서 먼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야 세상에도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을 전해가는 귀한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팀하고 같이 찬양 두 곡 하고 이제 은혜의 밤 기도의 시간으로 계속해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화장실 급하신 분들이라든지 있으신 분들은 잠시 나갔다 오셔도 됩니다.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